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또 넉넉하게 연휴를 일주일 이상 가지고 지금 여기서 허리끈 풀어놓고 넉넉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원래는 신정 구정 다 지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고 많이 나누고 많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청도 서부시찰에 18개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오시는데 긴장보다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52번째 세미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긴장이 됐어요. 내가 집회한다고 왔는데 세미나를 하라고? 그럼 어찌하면 되노?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미나라 그러니까 조금은 세미나는 좀 더 전문적이잖아요. 그러나 형식만 그렇게 갖추고 집회하는 식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걸 보시고 함께 따라가면서 생각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설교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배경인가 하면 먼저 이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 맨 처음엔 듣잖아요. 문진이죠. 들어야죠. 그리고 또 때려보잖아요. 타진도 해보고 또는 이렇게 청진도 해보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보면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진단을 내려고는 또 이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그 다음은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은 처방을 내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4가지 단계로 이 말씀을 풀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집회는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아멘 안 해도 병원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가 진단, 처방, 결과 뭐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성경 말씀을 편다면 2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만난다는데 똑바로 못 만나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기도원은 자기 나름대로 체험이에요. 그런 사람이 위험해요. 자기가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기준이 뭐냐 물으면 기준이 없어요. 내가 믿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이겁니다. 주의 말씀대로가 정답입니다. 내 신앙도 말씀대로의 신앙인가? 내 주관적인 신앙인가? 객관성이 약한 사람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이상자라고 그러죠. 객관성이 약해요. 성경만큼 객관성이 확실한 게 없잖아요. 우리 자신도 보세요. 우리 여기 많은 목사님도 오셨는데 저도 1년에 한 5번 정도는 기도원에 가요. 일주일씩 가요. 기도해요. 그러나 내 기준은 내가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 카노? 이 정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했으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첫 번째는요. 27절 한 절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 보시고 시작. 예, 이게 정상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자연인입니다. 태어난 사람, 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그대로 야곱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이 사람이 입에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단 말은 뭘까요? 불평이 많단 말이죠. 원망이 많단 말이죠. 짜증이 많단 말이죠.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요. 다른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젊어 사는 것밖에 더럽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는 왜 돈벼락을 안 주십니까? 이런 뜻이겠죠.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야곱아, 너 어째 그리 말이 많냐?
내가 너 할아버지부터 복 주었잖냐? 아버지의 이삭을 통해 복 주었잖냐? 내가 너에게도 복을 많이 주었잖냐? 근데 왜 그렇게 원망이, 짜증이, 불평이, 불만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불만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요, 아직 자연인 야곱이니까 세례받지 않은 사람, 직분받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칩시다.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되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근무하고 나오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죠. 천사하고 씨름하자니까. 그렇죠? 내 혼자 아나. 그래, 이것 좀 합시다. 맞거든. 아멘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대답하든지. 그때 하여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죠. 나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럼 뭐예요? 중생자, 거듭난 자, 학습 세례 받은 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 받은 자. 야곱을 평신 돌아간다면 이스라엘은 성직자에 속하겠죠. 사제에 속하겠죠. 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입술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아니,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항상 지켜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살펴주신다 그랬는데 같이 안 하시네. 내가 복받을 길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 복을 못 받게 탈치십니까? 와 그러십니까?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며 살고 있는데 왜 내 고발한 거, 억울한 거, 내가 고소한 거, 내가 송사한 거, 그건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래 됐느냐? 미안합니다. 이사야 6장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장에 그 배경이 나오거든요. 이 배경을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달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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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여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때가 언젠가 하면 기원전 8세기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의 시대가 기원전 8세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경이란 말이죠. 이때 8살의 왕이 된 우시야가 52년을 다스립니다. 한 왕이 52년을 다스린단 말은 셌단 뜻이에요. 나라가 불안정하면 왕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불안할 거고 바뀌려고 그래요. 바뀌어요. 근데 한 왕이 50년을 다스렸단 말은 평화스럽게 다스렸다. 국방력이 셌다. 또 외교력이 셌다. 또 나라가 잘 살았다. 백성들이 넉넉하게 먹고 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 죽어요. 많아 죽는데 왕으로 죽는데 보통 죽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요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랐어요. 어릴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왕으로서 권위가 있고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 되니까요 문둥병이 걸려요. 교만병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왕대에 보지 않고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왕이었는데도 왕궁에 못 거하고 별궁에 거합니다. 왜? 문둥병이 들렸으니 신하들이 같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은 궁인데 왕궁에 못 있고 별궁에 따로 있다가 죽습니다. 결국에는 그 왕이 죽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된, 우시야라는 이름도 재미있어요. 우시는 능력이거든요. 야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다. 이름 좋죠. 이름이 얼마나 잘 짓습니까? 그죠? 다 잘 지어요. 그러나 삶이 안 되는 거야. 이름은 그렇게 바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지어주겠지만은 자기 이름값은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그래요?
나이 40대가 제 얼굴을 못하면은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노릇을 못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다고 사람입니까? 나이가 60이 되면 돈 없다고 억울하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다고 억울하지 않아요. 돈 있다고 그것도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돈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되면 뭐예요? 50, 60이 넘으면 내가 왜 돈이 없냐? 내가 왜 실력이 없나? 이런 거 가지고 안 따져요. 뭡니까? 왜 내가 사람답게 못 살았나?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가족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키웠는데 왜 내가 사람답게 못 살았나? 이게 억울한 거예요. 돈 없는 거 억울 안 하잖아요. 쌀 많다고 뭐 한 끼에 2그릇씩 먹고 삽니까? 한 그릇 먹고 배부르면 되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어요. 왕이 죽을 때인데 나라가 찌그러질 때거든요. 우시야 왕이 살 때는요, 사람들이 다 잘 사니까요. 막 사람들이 인심이 좋았어요. 인심이 좋았어요. 서로 돕고 나누어 먹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이렇게 막 은혜가 넘치는 이런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야곱이 말이 많고 이스라엘이 고소를 해도 안 들어준다는 불평이 나올 때는 이미 삶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없으면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집도 이랬고 너희 집도 이렇고 너희 집도 이랬는데 이 우시야 왕이 잘 정치할 때 그때 어떤 집은요 돈이 많아가지고 집이 이만큼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에 종으로 살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은 그 집 일해주고 그 돈 빌려 소작해서 살아요. 이렇게 차별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니까 뭐예요? 누가 불평해요? 돈 많은 사람은 배를 내밀 거고 없는 사람은 원망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차별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차별이 많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것. 이 격차가 너무 심할수록 못 사는 나라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없애려고 공산주의는 좀 뺏어가야 나누잖아요. 뺏어가야 나눠요.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 나라는 헌금으로 나누잖아요. 사랑으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를 따지고 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너무 부유하고 너무 가난하게 격차가 심하면은 불평등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그렇게 참 함께 잘 살았는데 지금은 없다고 무시하고 있다고 뚱뚱거리고 이런 삶이 되니까 원망이 많은 거예요. 이걸 보면요. 지금 한국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면 정말로 도와야 되는데 저거 형제인데 안 도와. 같은 교회 안에서. 이건 아니잖아. 교회에서 도우기 전에 너희가 먼저 도와라.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제니까 뭐 형님이니까 또 자존심 있고 하니까 동생한테 손 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요, 자는 저렇게 돈 많이 버는데 나는 왜 돈이 이렇게 적습니까?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사는 삶을 보면 그들의 생각의 모든 것이 이 땅의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돈 있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집이 커야 되고 자궁이 있어야 되고 뭐 넉넉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라. 근데 놀라운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어디 올라갑니까? 어디 갑니까? 청도 중앙교회 가죠. 성경에 어디 간다 그럽니까?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 적 어디를 갔단 말이에요?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 예배가 없어. 시간 내가 돈 버는 것밖에 없어. 시간 내가 자기 취미 생활하는 것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셔야 돼요?
성전에도 계셔야 되죠. 하나님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 집 안방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집 부엌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다음에 먹으려 놔두는데 그게 다 다음에 먹을 때까지 있던가요? 중간에 썩던가요? 냉장고 안에서 썩더라고요. 미리 줬으면 얼마나 나눠 먹을 건데 다음에 내가 먹어야지 놔두는데 내가 먹기 전에 다 못 먹게 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고 우리 집에 계셔야 되고 우리 곳간에 계셔야 되고 내 주머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없더라고요. 이사야가 가보니까 성전에 계시더라고요. 성전에 계시단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살 넘은 남자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만 성전에 가더라. 보통 때는 교회 안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 주머니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내가 한 식사는 대접해야 될 텐데 따로 떼어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내 꼬라지가 보여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상태가 아니야.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만 구해.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필리를 구하고 재미를 구하고 넉넉함을 구하고 하나님은 없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나 이 땅에 잘 살 수 있거든요. 이 얘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런 정상을 보니까 뭐요? 그 다음은 진단을 내려야죠. 진단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었더라. 이런 정상이 입에 줄줄 달린 거 보니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더라.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목사가요 제일 힘든 게 교회가 성도들이 적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큰 교회도 해봤고요. 부자 교회도 해봤어요. 제일 힘든 게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좀 편하면 안 돼요? 나도 좀 쉽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잠 안 재우죠. 고민하게 만들죠. 기도를 4시간 5시간 해도 하나님이 시원하게 됐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니까?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8세기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야곱과 이스라엘 저 바깥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성전에 가서 보니까 날은 날아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긴 날아요. 그리고 거룩하다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게 여겨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보니까 봐야 돼요. 은혜는요 봐야 받습니다. 본즉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성경을 봐야 되고요. 예배를 봐야 되고요. 사람을 봐야 되고요. 목사를 봐야 되고요. 봐야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은 소원을 이루려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대는 하죠. 그보다도요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의 브레포라고 하는 보는다는 단어는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가까이 가고 싶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를 구석구석 교회를 살펴보세요. 아이고 이거 내가 해놔야 내가 고쳐놔야지. 내가 이거 해놔야지. 내가 청소해야지. 보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눈이 보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 중에 눈보다 귀한 보배는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야곱 백성들에게 진단을 내려요. 하나님이 없었구나. 예배가 없었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청도는 유명하잖아요. 한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죠.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원인은 뭐 청도 서쪽에 어떤 동네가 있는데 누가 태어났다고 아주 큰 소리 치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동네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청도가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90 몇 세 됐다는데 오래 못 살지 싶어요. 그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선명도 안 죽는다고 그러더니 죽었더라고요. 얼마 못 가요. 조금만 기다리라. 좀 있으면 다 간다. 그때 우리가 이게 아니고 이거다.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저 우리가 아멘 한다고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목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말은 입은 아멘 하는데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무화과가 달리지 않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열매가 없어. 열매가.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죠.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 나를 향하여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뭐 찾고 살았어요? 할 수 있으면 돈. 할 수 있으면 돈. 우리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그게 먹고 살아요. 맞아요. 그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돈 없어도 시간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우리 집 농사 지으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일이 마치 직장에 가서 월급 받는 것만 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말고도 일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같이 불러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봐요. 내 할 일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직장도 열심히 하세요. 직장 가서 대충 하고 월급 많이 받아오면 쫓겨납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본적인 일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장사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직장 다닐 때도 직장의 사정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그런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직장 가는 건 당연하고, 직장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 도움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죠.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원망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불평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 그거는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음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함이라. 이게 이제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8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 돼까지. 나 여호와가 보통 하나님, 너희에게 원망받을 만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는 힘있다. 힘있지만 너희들한테는 안 줘. 너희가 나를 기다리지 않았지 않느냐? 나를 찾지 않았지 않느냐?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복만 받으면 되고 선물만 받으면 되고 내 즐거운 일만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선물을 기대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라. 나는 피곤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곤비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힘이 빠져서 힘을 못 쓰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히 인자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생각에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줄 아냐? 절대 떠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젊을 때도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응답 주셨어요. 우리가 나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났지. 처음 믿을 때는 그래 않았거든요. 20년 30년 믿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똑같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70, 80에 20살 청인처럼 힘이 세다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죄만 짓고 살지. 나이가 70이 되면 힘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기분 나쁜가? 아니, 기분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20살 때는 힘이 있어야 돼요. 70엔 지혜가 있어야 돼요. 70된 어르신이 20살 된 청년하고 맞붙어 싸우면 힘이 모자라야 맞죠. 그게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욕심은 나이가 갈수록 많아지더라. 노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내 나이를, 내 환경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은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을 넘치게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나 여호와는 영원히 너희를 향하여 자비로우니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은 왜 떠났느냐고, 하나님은 왜 내게서 멀어지느냐고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라 나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 처방, 이제 마지막 처방은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두드리라 아니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틀려도 돼요. 이거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만 찾았잖아. 멀리 간 아들, 멀리에서 아버지가 고향에 오셨어. 아버지 안 찾아. 아버지가 주시는 3억 4억 유산만 찾아.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그 유산 주기로 했다 그거 파기했더라고요. 파기가 된가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 동네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습니까? 다 복을 원해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복도 찾겠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두드려요? 그걸 달라고 두드리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오시옵소서. 근데요, 엄격하게 보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이 와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이 와요. 암만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 11조 떼먹었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나? 뭐 때문에 고난인지 몰라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크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십니다. 반주자가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있나요? 없구나. 있어요? 네. 제가요 5월달에 어느 날 방송을 틀었는,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걸 부르는데 너무너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 노래인가 싶어서 교회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마 아시겠죠? 화면에 뜨면 좋고요. 첫음.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은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조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혹 내가 큰 죄를 안 지었는데 내 입에서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 짜증이 난다면 하나님이 손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좀 힘들지라도 영적으로 다시 살라고 주시는 고난은 내게 유익하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뭐예요? 너무나 세상적인 걸 많이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처방을 내려주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원망하는 사람은 힘이 빠져가지고 원망하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건강치 않아가지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우리가 일상생활 할 동안에 한 번도 앙망한단 말을 안 해요. 일상생활에서 시장에 가도 높은 어른을 만나도 내가 어른 뵙기를 원했습니다, 이래 말하지 앙망하였나이다 이래 안 하거든요. 근데 태국어로 번역해 보니까요, 앙망이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너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번역 용어 너무 고상틱한 걸 썼어요. 이제 단어가 있긴, 앙망이란 단어가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써요. 기다린다. Waiting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리면 네가 낫는다. 주님을 기다리면 너에게서 새 힘이 나온다. 새 힘 나온다는 말은 뭐죠? 없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새 힘이잖아요. 또 있던 힘을 보태면 새 힘이잖아요. 이상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누가 500만 원 딱 와서 니 좀 써라 하면 힘나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올시다. 이런 힘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Looking for.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애기들 그러잖아요. 엄마 찾잖아요. 온 집안 식구들이 설에 모였는데 저것만만 찾아. 저것만만. 밉더라고. 저만 엉금 키 갖고 저만 찾아가지고 그거 안 계니까 또 조용하고. 그거예요. 그렇게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루크 에따라만 본단 말이에요. 어디 있지? 본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 waiting for.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우리 집에, 우리 농사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나는 더 이상 원망 안 한다. 짜증 안 낸다. 불평 안 한다.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고발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대로도 만족합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힘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 청도가 얼마나 청정지역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청도를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순수한 청정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새 힘이 났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될 것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은요, 먹을 게 없어서 질병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27절이요, 중증 환자 같아요. 암 말기쯤 됐지 싶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 암 말기 아닙니까? 요새도 서울에 보면 암 말기라고 의사가 그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하는데 집에 가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연인도 그런 사람도 있고. 고치는 분은 의사가 아니고 의사는 약 주는 사람이에요. 낫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예. 제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앞에 칵 써놨어요. Jesus heals, we serve. 예수가 고치고 나는 봉사한대요. 난 약 주고 간호해주고 이거 안 돼요. 고치는 분은 주시라. 맞아요. 우리 가정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이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나는 거예요.
돈이 주머니에 안 들어오는데도 힘은 나는 거야. 이게 희망 아닙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도다. 주님이 힘이시라.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은 뭐 싱글벙글, 장로님은 싱글벙글, 뭐 오늘 뭐 좋은 일 있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이지. 왜? 날마다 해 뜨잖아. 날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잖아. 이렇게 말하고 사는 이 즐거움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건 너무 세상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당 갈 사람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당신들과 우리는 씨가 다르다. 씨가 다르지. 당신들은 뺑아리 새끼고 우리는 독수리 새끼야. 그러니까 독수리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시고 치료를 내려주시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인데, 독수리가 몇 년 살죠? 70년 살아요. 오래 살아요. 제일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40년까지는 육출을 해요.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요. 그런데 40년쯤 지나면 독수리가 사냥을 못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부리가 너무 이래요. 부리가. 그럼 뭐 찌워 먹지 못하잖아. 부리가. 두 번째는 발에 여기에 막 득지 이렇게 군살이 베이가 있고 양을 잡아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 찝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날개를 치는데 양쪽 어깨 날개가 너무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그래 되면요, 독수리가 알아서 어디 갑니까? 높은 산에 바위 틈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5개월 동안. 맨 처음에는 물도 안 먹고 먹이도 안 먹어요. 가만히 한 달 동안. 그러면서 하는 일이, 독수리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독수리가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양기하시는 분은 환우한다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닭이 알을 안 낳아요. 그러면은 닭털이 한번 다 빠지도록 다시 한번 하는 것을 환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공부하려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른 스스도 보고 칠곡에서 양기를 크게 하는 친구 장로가 있어요.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 물어보니까 막 거품 못 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 30분 설명해 줘갖고 내가 공부를 했어요. 독수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부리가 빠지도록. 2달 때부터는 물만 먹는데 양식은 안 먹는데요. 5개월까지. 그러면 맨 먼저 빠지는 게 부리가 빠진다요. 부리가 빠지는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뿌리가 안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5개월 돼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가 나오면 이걸 발톱에 득지 붙은 군살을 다 뜯어내요. 발톱이 빠진답니다. 그래야 이걸 이제 찝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하고 나면 양쪽에 이렇게 묶게 된 큰 날개 있죠. 이거를 다 뽑아낸대요. 6달째 될 때면 이게 다 다시 조만큼 나죠. 이때 가벼워졌잖아요. 쫙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이때는 알 낳을 필요가 있습니까? 새끼 기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때부터 독수리가 아프리카의 청소부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시체를 뜯어 먹어도 죽질 않아요. 얼마나 속이 단단한지. 썩은 고기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별명이 아프리카의 청소부라. 독수리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디베스라고 하는 부자 영감 있었잖아요. 나사로인의 집 주인 어른. 얼마나 있어야 그가 만족합니까? 곡간을 짓고 지어도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이 세상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 치며 태풍을 향하여 촤 올라갈 때 무엇이 걸거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야죠. 새 힘을 얻어야죠. 새 날개가 나야죠. 쫙 펴 올라갈 때 요단강만 건너가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쫙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사모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되고, 직장 있으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아들 잘 되면 되고, 좋은 차 사면 되고, 집 새로 뜯고 제가고 큰 집 사면 되고. 그게 오히려 격차를 나타내면서 지옥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있다고 편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그곳이 나의 집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집에 나아가는 형편을 돌아보고 이 찬송을 부릅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가사가 뜰 거예요. 이거를 부르면서 우리 자신들이 결론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나는 어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덤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손을 머리에 얹고 기름을 머리 위에 4절을 다시 부릅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여 저들에게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 따르리니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손을 머리에 얹은 채로 주여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내 머리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머리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옵소서. 안방에도 계시고 주머니에도 계시고 부엌에도 계셔 주옵소서. 주여 3분 부르고 3분 동안 통성으로 크게 기도합니다.